아멘. 네, 기독교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사건이며, 말씀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확장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을 부르셔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뒤 극심한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죠. 에스겔 37장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비전을 친히 보여주셨고, 소망 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셨다, 임재하셨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에스겔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그 제한된 언어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기는 힘들었을 거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달에 이제 파푸아에 있는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하루 해가 지고 일정을 다 마무리하고 쉬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급하게 저를 불러서 나갔더니 다시 분명히 시간은 저녁 시간인데 아침이 된 건가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달이 떠오르는데 태양처럼 떠오르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압도되었고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탄사만 연발할 뿐이었고,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당시 느꼈던 제 감정은 경이로움과 동시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고요. 과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일까 어렴풋이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인데도 사람이 압도당하는 느낌이었는데, 에스겔에게 직접 권능으로 임한 이 경험은 정말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그런 벅찬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여호와의 권능을 체험한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그 임재에 대한 확신과 함께 마음에 분명한 확실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성령께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친히 성령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의 신으로, 그의 영으로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다. 이 말은 에스겔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내가 가고 싶은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님과 대화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 훈련을 마치고 이분은 이제 성경 번역을 하시는 분인데, 선교지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갔는데 막상 도착을 하고 보니까 너무나 힘든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로, 우스갯소리로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왔을 텐데 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매 순간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가득하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실 때
그분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지만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이 아닌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에스겔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골짜기 한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간 골짜기에는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일은 내 의지로 하기는 어렵죠. 성령께서 이 말씀 사역자를 두시는 것이 바로 골짜기 한가운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지금 현실이 온통 문제가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오히려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2절 말씀을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골짜기 한가운데에서 에스겔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비참한 현실을 보게 하신 것이죠.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마른 뼈들입니다. 선교지에 있는 그 미국인 선교사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사니까 이제 한국에 또 복음을 전해준 게 있어서 한국 교회와 크리스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듣기로는 한국에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고 들었는데 어떠냐라고 해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솔직하게 교회는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수적인 감소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너무나 벗어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로 하여금 마른 뼈가 가득한 현실을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현실을 직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현실을 직시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질문은 에스겔이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한 질문이었을 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관점과 현실의 문제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질문을 받고 나서야 에스겔은 생각하기 시작하죠. 과연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현실을 향한 문제의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살리는 것에 있죠. 당연히 우리의 관심도 영혼을 살리는 것에 있어야만 합니다. 마른 뼈들처럼 죽어있는 현실을 보며 그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에스겔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명색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확신도 없는데 당연히 살 수 있다라고 대답하기 어려울 만큼 에스겔이 본 현실은 비참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다라는 솔직한 답변입니다. 절망이 가득한 그 비참한 현실을 바라본 에스겔의 진솔한 고백이죠. 그리고 에스겔의 이런 고백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내 힘으로는 현실을 조금 더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신에 대한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걸 기도하거나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내가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어서 내가 했지라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안 변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35살 이상이면 사실 더 바뀌기 힘듭니다. 절망하진 마시고요. 네. 나이 들면 지혜로워집니까? 고집스러워집니다. 그런데 그 바꾸기 힘든 사람을 바꾸고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절 초반절에 보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누구에게 지금 대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뼈입니다. 뼈들이 살 수 있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뼈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더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에스겔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은 모든 뼈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뼈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에스겔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청중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의도를 담아서 전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말씀이 전해질 때 뼈들이 바로 듣고 반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고 전혀 말씀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자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게 되면 자신의 모습을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여러분,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싶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거짓이 없이 진솔하게 마음과 마음이 대화를 해야 깊이 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어떠한 가식이나 거짓도 없이 진솔하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우리가 구원받고 단지 제사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진정한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우리가 온전히 알기 전에는 교회에 다녀도 자신이 필요할 때나 그저 나타나서 도움을 주는 요정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그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삶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문명을 발달시켰습니다. 성을 쌓았습니다.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결국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어떻죠?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몇 년 동안 살았다. 구체적인 수명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재물이 많고 건강하고 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권력과 명예를 얻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난 뼈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만 살아난 사람들은 설교자가 아닌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동안 에스겔은 말씀이 일으키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런 역사는 말씀 자체의 능력이지 에스겔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또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뼈들이 서로 맞추어지고 그것이 곧 큰 근대를 이루었습니다. 말씀이 현실이 된 것이죠.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런 능력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말의 힘이 있습니다. 말의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모습에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는 것에 우리가 통탄하고 안타까워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9절과 10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모든 문제는 단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난 사람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영적인 전사가 되는 것이죠. 말씀은 사람들을 살리고 영적인 군대로 무장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마지막 결론인데요,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사역하던 시대는 소망을 상실한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마른 뼈와 같은 현실, 즉 포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에스겔은 말씀을 대언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어려울수록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죽었다라는 고백 후에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은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며 우리 사람들의 노력에 그 해답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탄식 소리와 기도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개입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올바른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 두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 상황 가운데 두셨다라고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변화되어서 주변의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마른 뼈 골짜기 한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비참한 현실을 보게 하시며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밖에는 이 일을 하실 수 없다라는 고백 후에 말씀이 역사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하나님,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도 임재하셔서 친히 역사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